말씀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행전 2장. 이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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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여러분 다시라는 말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게 뭡니까? 제목을 정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하고 깨닫고 또 새로운 각오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게 뭐니? 너는 뭘 가르쳐서 무슨 생각으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표현을 네 입에서 떠올렸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는 게 뭐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일으키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사단이 정말 저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툭툭 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툭툭 치시면 뒤에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제 일어나고 나가는데 여기 수도가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수도가. 이 뭡니까? 그 저기 그 스프링클러에 들어오는 원선 있잖아요. 그 수도국에서 들어오는 그게 분수처럼 쫙 올라가지 막 그게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별의별의 별게 다 방해를 하는구나. 기도하는데 온갖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게 뭐예요? 그죠? 다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의 삶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그리고 또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글이에요. 베드로의 일생이고 베드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가 다. 그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참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지가 잘해가지고 지가 성공해서 지가 했으면 처음부터 출세가도를 달렸으면 지가 잘했다고 자랑할까봐 항상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자빠졌죠. 그죠? 아들입니까? 다시 한번 그 인생의 100살 때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심.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지 꾀대로 지 마음대로 잘 살아 그 많은 재산들 마지막에도 형하고 화해할 때 그거 지가 벌었다고 형한테 그 뇌물로 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먼저 보내시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외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실패한 야곱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들어 쓰시더라고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는 그 삶이, 3년간이 살았던 삶이 어쩌면 베드로에게서는 아마 첫사랑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의 인생에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화려하고 간증거리가 많고, 좀 성경 사복음서 보면 다 베드로 이야기 같아요. 어딜 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했던 이 3년간의 삶이 그의 사랑의 첫사랑이었다면 그는 십자가 앞에서 최후의 만찬 때 쓰러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칼까지 뽑아가지고 말구에 귀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계집종 하나가, 종 하나가 자기 의를 신고할까봐, 밀고 할까봐 거기에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스승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러졌던, 실패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지만 무엇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 말씀 앞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 바로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다시금 그래도 한 번 더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한 그 제자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오늘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와라. 간음하여 행음하여 돌아간 뒤 집을 떠나고 남편을 떠난 이 여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결혼식 하자. 우리 다시 혼인 언약을 맺자. 우리 새롭게 하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기념일이 정말 주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결혼 20주년인데 결혼 10몇 주년인데 올해 뭐 할까, 분위기 낼까, 샴페인 터뜨리고 뭐 호텔 가고 뭐 또 뭐 여행 가고, 그런 기념일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백 사달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귀걸이 사달라고 뭐라 하지 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불러서 다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요한복음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회복과 사랑과 첫사랑 회복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게 되었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 앞에.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복음 앞에 섰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말씀, 성령 강림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고 군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사랑의 복음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그 복음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어떻게 나를 바꾸지 못하는 예수를 내 인생은 하나도 안 바꾸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에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쥐꼬리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계산적이고, 그런데 이번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 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좋다. 너나 잘하세요. 복음의 능력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계속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타령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의 능력의 복음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아브라함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모세가 궁정에서 왕의 아들로서, 그죠? 2인자로, 이 땅의 2인자로 그렇게 막 천하로 호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재산을 많이 쌓고,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롯과 함께 어디로 갈까 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데 지가 하겠다고 막 그래 보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시켜보고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필요 없대,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 다 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말씀의 능력 아니고서는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처럼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뚝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많은 재산들 하나님 주시, 그죠? 그 복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가지고 삼손 집에 나왔잖아요. 그걸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차 보냅니다. 1차 뇌물, 2차 뇌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뇌물은 뭡니까? 설마 자기 조카는 죽이랴.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죠? 인질들을 해가지고 자기 처와 가족들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혈기 있어,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내가 힘 한번 휘둘러 가지고 하면은 뭐 하나 못할 게 뭐 있어? 그 혈기를 부리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노예,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였잖아요. 왕이 사람 하나 못 죽이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힘으로 자꾸 풀어가는 게, 이게 몸에 배이면은 어때요? 우리는 일반 은총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하나님 일반 은총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력한 자에게 노력의 결과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아 놓고 사는 건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특별 은총 말할 게 없지. 특별 은총 말할 게 없지. 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했거든. 복음의 능력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함께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이제 강해 설교로 들어갔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그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한 겁니까? 서신서로 쓴 거예요. 베드로는 글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베드로전서를 봐도 뒤에 누가 대피를 합니까?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로 이렇게 쭉 하면은 그걸 옆에서 누가 듣고 실로아노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본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실로아누의 도움으로 글을 쓰면서 복음이 정리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경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뭐냐?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복음 앞에 선 이 경험들이 어디 안에서 녹아다닌다고요? 공동체 안에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게 끊임없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삶이구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게 복음 앞에 세우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만 십자가 앞에만 서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하지, 주님 나를 사랑하지, 주님 나를 사랑하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기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삶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 우리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단계 가운데 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까지란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삶에는 이게 뭐 갈릴리 바닷가의 첫사랑은 좀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하다가도 쓰러지기만 하는 갈릴리 바닷가 우리를 부르시겠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다시 쓰시겠죠. 그래서 높고 낮음의 단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사랑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지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보네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 고백이 지금 이 믿음의 후손들이 찬양하고 있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독일 나치치하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조직해가지고 암살자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이 독일이 뭐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종전 2년 전인가 1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헤퍼 목사님의 감옥에서 쓴 시예요, 시. 그 시에다가 가사,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 이 가사가 어떤, 그냥 음이 좋고 내용이 좋으니까, 그죠? 나 그대들과 함께, 그대가 어디 있어? 지금 독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홀로 앉아 있는데 어디 그대들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옆에 있습니까?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 고요함 가운데 나아갈수록 멀리 희망의 노래가, 무슨 희망이 들립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이 욕하는 소리나 들릴 뿐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들은 사람 뭡니까? 독방 죄수 보네포 나와, 너 오늘 사형이야. 그게 그가 들은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빛이 보이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들린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거쳐 세대를 지나도 없어지지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너희들이 후회되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희들이 때로는 그러지 말걸 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우리 다 가사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래가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지금 사형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썼던 수많은 우리의 서신서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필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쓰러졌을 때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삶을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그들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단계를 구분지을 수 있어요. 20대는 여러분 혈기가 끓잖아요, 그죠? 막 집에 밤에 잘 때 68도로 해놓고 자는 거예요. 막 지 엄마랑 난 추워가지고 피가 끓는구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혈기가 있을 때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죠.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수 있어요. 생물학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조금 더 뭐합니까? 사회학적 관점으로 봐요. 내가 학생 시절인가? 내가 결혼을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가? 내가 직장 초년생인가? 내가 애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단계인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수 있는 무슨 관점? 영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는 연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진 거예요. 제가 요셉 같았으면요, 어디 그 11명 그냥 경을 치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뭡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나이 60, 70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나이 20, 30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스테이지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인생의 스테이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중에 풍삼기라고 하는 이제 양육교대를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1대1로 할 거예요. 시작하는데 배우시는 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장을 딱 읽으시고는 그리스도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제대로 읽으셨군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뭡니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도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맞는가? 진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그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들을 어떻게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서 내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그 원리는, 그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상황하고 물섞으려고 그러고 시대하고 지금 타협하려고 하니까 그 질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했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방송을 하나를 듣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한석규 씨, 배우 한석규 씨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용조는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였을까요?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무슨 그 뜬금없는 생각을 하시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조가 그렇게 끔찍하게도 아끼던 막내 아들, 보통 그 당시 임금의 평균 수명이 한 47세쯤 된답니다. 제가 찾아봐서 47.1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요절합니다. 운동 안 하고 산의 진미를 마구 먹으니까. 보통 사람들 나이가 한 평균 한 50세, 60세. 그래서 우리 환갑하면 큰 잔치 하잖아요.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1세였대요. 근데 나이 40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후시를 통해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그래서 후시를 낳자마자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정실로 임명하면서 자기의 세자로 바로 책봉합니다. 난 지 며칠 만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영특하기 그지 없었대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를 어떻게 뒤주에 집어넣어가지고 쪄죽게 만들었냐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진행하는 그 앵커가 참 별 생각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석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우라는 직업은 인생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그리려면 그 인생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야 그러면 조선의 왕이 27명이니까는 엄청 생각하시겠네 그러면서 막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저는 그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 들려지더라고요. 하물며 배우도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조선시대 사람을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연기에 일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 나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삶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 앞에 설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동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당신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우리 역시 주님 복음 앞에 늘 새로움으로 또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